오늘부터 3주간 동안 구약성경 11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가 났어요.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오므리 왕의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부인 이세벨 이 여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16장 31절에 보시면 시돈 출신입니다. 지금의 네바는 저 북쪽 지방이죠. 시돈은 바알이란 미신의 본거지예요. 더구나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렇게 말했잖아요. 엣바알이란 말은 바로 귀신이라는 뜻인데 귀신의 딸, 그런 뜻이에요. 이 정도로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로 바알 미신 선교에 일생을 바친 여자입니다. 아합이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아버지 오므리 왕 때 저 북쪽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이 남하하고 있어요. 이제 17, 18, 19장 끝나면 20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공격해서 쳐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므리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시돈 나라와 정책을 맺으면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겠구나,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아합과 시돈의 왕 딸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람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가장 실감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3편 6절로 16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해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62편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은 세상의 힘 시돈 나라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장 32절로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32절로 34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세벨과
여인하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날부터 이런 더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예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상을 갖다 놓고 또 아르세상을 온 지역에 갖다 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를 잡아서 죽이까지 하였어요. 그들은 바알신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햇빛과 빛까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로 세웠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그들을 대적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 세상의 귀신들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고 다녔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고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싸워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다시 있을 동안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도 사실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비를 내리고 싶고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도 왕과 모든 백성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계속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3년 6개월간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이 때문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저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너에게 갖다 주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했어요. 저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실제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자는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회개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것을 직언할 때 생명 걸고 직언합니다. 생명 걸고 직언하지 않는 신하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생명 걸고 왕 앞에서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돌보시고 그 엘리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기근이 심해지자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야,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라. 내가 그것에 사는 한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르밧은 이세벨이 사는 시돈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시돈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가부에게 무엇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가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엘리야는 사르밧까지 오는 길에 매우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다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부는 엘리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지금 빵 한 조각도 없어요. 있는 것은 가루통에 이 가루 조금하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 땔감을 주는 이유가 그 가루통에 조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가부에게 보냈고 이 가부대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가루통에 있는 그 가루 조금만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빵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성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과부는 엘리야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돕는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키신 거예요.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도 순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순종하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집안에 있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그 뒤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보시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여인은 극심한 가난 중에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살리시고 사라밧 가부와 그의 아들까지 이 극심한 가뭄에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가부는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과 아들은 그 빵 한 조각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알 숭배 본거지 시돈에서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과 유사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강규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이 집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중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기억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사실 이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래요. 자식이 잘못되면 모두가 본인 탓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이 여인, 그러나 자식이 죽음으로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가 낙심하도록,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2층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3번이나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가부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엘리야는 기근 중에 자신을 먹이시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아이에게 호흡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부의 이 아들을 죽이시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브락 가부가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매이지 않고 이제는 더 큰 믿음, 즉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만지면서 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성실히 살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 완전히 믿음이 달라졌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7장 22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라와 가부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커져버렸어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간증이 이러더라, 어떤 사람의 간증이 이러더라, 계속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욥이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엘리야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와 농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로 부르셨어요. 가정에서 엘리야가 되셔야 되고 직장에서 엘리야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왕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염병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막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금요일 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손과 발에 쇠고랑으로 탁 묶여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쇠고랑이 탁 풀려졌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꼭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